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 모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 모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 모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 모살리라 영원토록. 세상 일은 실패였어도 너란 절망하지 말고 네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돌보구나.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더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장가하도록 네가 나를 도우리라. 말란 핍박거림 없어도 나란 망하지 말라. 너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서 어두운 세상에 함께 되게 하소서. 주도록 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서 서는 이 세상에 서는 되게 하소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 대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량 없도록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오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있습니다. (64번)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29장 부르고 나서 박원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 앞에 허물과 죄악으로 영죽었던 주의 백성,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들고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사오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 영혼들을 파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예배하러 올라온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육신이 장막에 받는 그날, 우리 육체가 죽는 그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오매 불망 사모하고 사랑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원수막이 공중권세가 사로잡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 주여 천군 천사와 연합하여서 아버지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영혼이 주 예수의 은혜로 들어가겠사오니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들고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로 예배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복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 말의 성령의 마지막 주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5대장 6대주의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성령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애국 운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나라를 맺게 주셔서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과연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는 말씀하시고 이루셨도다 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온 세상에 충만하신 영광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완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북녘 땅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무리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세울 자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의 복음에 걸림돌 되는 모든 악한 권세와 정치들이 싹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충만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마지막 때 이루어주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 임적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주여 입술에 주의 성령님을 제가를 먹여주셔서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하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강권하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종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림없이 걸어가는 나의 영혼 어두워졌나.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지옥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울리네. 열려라 문을 뜨소서. 지옥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갈앱 다음에 빌골살 나오죠. 신약 성경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 329 뒤쪽에 좀 찾아주실래요, 장모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7절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쁜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6절 말씀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사람들은 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은 경찰의 지위로서 경찰의 권위가 있죠. 경찰들은 교통정리하면서 엄청나게 큰 23톤 덤프차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건 경찰의 권위죠. 그죠?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하라 그러면 병원에 가면 수술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의사의 또 권위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 이 사도의 권위가 있어요. 사도. 제일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쯤에 사도들의 권위가 사도가 제일 높았죠. 그죠? 사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만삭되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자 같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뭐죠? 아주 덜 된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죠. 바울은 겸손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보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밤낮 일하면서 천막 치는 일을 했죠. 텐트를 쳤단 말이죠. 건축,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건축이죠. 건축. 그런 텐트를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 교회들한테 선교비 빨리 보내라. 나 지금 먹을 거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라. 이 바울, 사도의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위를 아주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여서 주님의 복음 사업하는 것도 자기가 돈 벌어서 전도를 했던.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 바울의 마음을 100% 이해를 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듯이 그래서 표현을 했죠. 목숨까지도 밤낮 일하면서 이런 중동 지역이 더우니까 어째요? 밤에도 좀 시원할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도 일했겠죠. 옛날에 우리가 중동에 우리 근로자들이 파견해서 현대에서 아랍이나 저쪽에 가서 일할 때 전 세계 근로자들 더워서 일 못하게 다 도망간. 독일에서도 탄광촌에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 그래서 산업 현장에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유럽 사람 다른 데 근로자들 다 써봐도 그 탄광촌에 일 못하게 다 도망가는 거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한국에 그 탄광촌에 일할 사람들 한국이 그때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몇 배의 월급을 주고 간호사들도 그죠. 우리 외삼촌도 독일에 근로자로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모님은 그쪽에 나오는 연금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고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있고 외사촌들도 저도 얼굴로 사진으로만 봤지 잘 몰라요. 독일에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근로자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우리 한국의 국민성이나 인내심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경비로 쓰면서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했다. 교회에 손 벌리지 않았다. 손 벌리지 않았다. 부모님들도 연세 들면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면 되도록 제가 이제 CEO 최고 경영자 과정 넷째 지금 아들을 업고 안고 강의를 1년 가야대학교 가야대학교 총장님도 아주 훌륭하시 대구공전 학원 사업에 근데 고령에 근데 김해도 가야대학교 있어요. 대구에 또 캠퍼스가 있었어요. 대구까지 운전해서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배움이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을 다 이해를 못. 이 사도 바울도 교회마다 이 성교비나 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 그래서 우리 CEO 같이 동문 중에 하나가 저기 용연사 올라가는데 주유소 사장이 석사장이라고 석강수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어른을 모시고 있었는데 노모가 90이 넘었어. 그래도 아들하고 아들 부부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한대.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서 아들이 그 석사장이 조금 어머니하고 있으면서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이제 부모님들은 패기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정도까지 사랑했지만 그 성교비 좀 내놔라 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늘 겸손해. 목사는 목사가 됐다고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그러면 돼.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 자녀들에게 늘 공포심을 주고 옛날에 우리는
아버지가 무서웠죠.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는 무섭고 어머니는 별로 안 무서웠죠. 어머니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위험 있고 그런 사랑도 필요하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어머니의 사랑도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자기 위치에서 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데살로니가전서의 사도 바울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패가 망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정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러시아 정복을 하면 안 된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폴레옹이 60만의 군인을 데리고 러시아를 정복해요. 사람들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한 수천 명만 남고 다 죽고 되돌아왔어.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고 결국 망했죠. 그러면서 그 옛날에는 유럽 쪽에 왕이 되면 교황이 와서 왕관을 씌워줍니다. 나의 왕관을 왜 교황 네가 씌우냐. 내 나라. 자기가 썼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조세피네한테도 그 왕관을 자기가 씌워줬어요. 그 교황의 옛날에는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가 이게 많이 천주교가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그 권위로서 이렇게 왕한테 왕관을 씌워주는 것도 싫다는 거죠. 내가 이 유럽을 고라파를 다 정복하고 나는 정복의 완전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 러시아 정벌에 실패라. 그래서 60만 가까운 그 젊은이들을 다 죽음에 몰아가서 결국 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히틀러도 엄청나게 교만하고 그 게르만족의 우수성이나 그런 걸 하면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악살하고 일본도 제국주의 대일본 제국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난징에 가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전 세계를 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이죠. 히틀러하고 일본이 결국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 동상을 세웠어. 이승만 동상을 세워서 4.19가 끝나고 결국 무너졌어. 레닌도 동상이 어떻게 됐어요? 레닌도 동상이 나중에 밧줄로 이래서 다 레닌의 전 세계를 그 소련과 유럽하고 공산주의를 퍼뜨린 김삼환 목사님이 러시아를 갔는데요.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다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다 공중분해됐잖아요. 공중분해됐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공산당 그 간부급 했는 사람한테 공산주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김삼환 목사님이 물었대요. 물으니까 그 길에 거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저 거지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는 저렇게 전 인민들이 다 거지가 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부 다 똑같이 공동분배하고 그냥 일만 떼우고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 나라가 발전하지 않고 계속 거지가 되는 것이
거지가 되는 것이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와요. 교회에 아무나 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에 못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잖아. 이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피공로로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수십억 수천억 재산이 있다 해도 다 헛방입니다. 지옥 가면 결국 영원토록 이 세상은 100년 안쪽으로 안팎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죠. 뱃속의 아기는 어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10달 동안 뱃속에서의 기간은 아무리 더 오래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해요. 10달 동안 다음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인 거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다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영원히 행복하게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에덴 동산에서 많은 실과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마귀가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꼬신 거죠. 자기들만 지옥 가면 가는데 어때요? 물귀신 작전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마귀들이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벗어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 책임과 의무와 성적인 책임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벗어난 것은 다 죄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지옥을 만들어서 전도하다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루시엘 천사장이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다 데리고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다 썰어 넣기 위해서 불못으로 유황불,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소금 치듯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 세상 이 100년 안팎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아기는 10달 동안 어때요? 다음 세상에서 태어나서 몰라. 태어나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었어. 우리도 죽으면 어때요? 천국 지옥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게 허리에 창이 찔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예수님 잘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예배라는 거죠.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전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종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다 잠시잖아요. 결혼도죠. 청춘 남녀가 너무너무 젊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는 거 막 좋을 때다 좋을 때다 그러죠.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면 돼. 장경동 목사님 결혼은 깨트는 거하고 깨트르가 잠깐 깨트면 재미있고 그 이후에는 깨단 태워서 손 째고 불 째고 살아야 된다. 순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야 돼. 7절에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돼. 막 소리 지르고 폭군처럼 이 조선시대의 연산군이나 강해군은 그 정식 임금의 명칭을 따지 못해 군으로 남았죠. 태종, 태세, 문단세 하면서 우리가 듣죠. 숙종이라든지 이 종자로 끝나는 거죠. 임금들은 정식 왕들은. 그런데 이 폭군들은 어때요? 왕으로서 자질이 없고 아주 정치를 안 좋게 했는 사람들은 그냥 군이다. 연산군, 광해군, 군으로 남았죠.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부드럽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유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줘. 또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딱딱한 재료로 철이 들어간 딱딱한 재료로 이제 엄마 원숭이를 만드는 거죠. 거기 안에 우유병을 넣고 우유 젖꼭지를 넣고 또 한 명 모조 원숭이한테는 아주 쏘무로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게 원숭이를 만들었어. 그 원숭이 새끼들을 딱 넣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우유 젖꼭지를 빨까 아닙니까? 처음에는 원숭이가 첫날에는 딱딱한 엄마 원숭이 인형 거기도 빨고 부드러운 원숭이 엄마한테도 젖을 빨더니 두 번째 날에는 전부 다 털이 보송보송한 부드러운 엄마 원숭이 젖을 빨더라는 거죠. 세 번째 날에는 아예 그 딱딱한 이 원숭이한테는 젖을 아예 안 빠는 거죠. 아기들도 그죠. 부드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저도 뭐 아기 키울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이랬는데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자가 돼. 그때는 집사 때였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어떨 때는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닦아 나가야 되죠. 어제 장로가 뭐도 모름이 있어. 자기가 주장을 막 하는데 앉으라면 앉아야 되지. 결국 그 모가 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대요. 자기가 몰랐다고. 모르면 가만히 있지. 50점이나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 제가 집사 때 주일학교 총무를 했어요. 이제 선생님들 다 이제 관리도 좀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장로 한 분이 아이들 중에서도 주일학생 말하는 아가 있어요. 특히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더 그 가정에서 순 가정하고 또 이런 이런 그런 깨진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너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다든지 아니면 더 정서불안처럼 교회에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엄마가 아프고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막 이러니까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얘야 이름이 희락아 하면서 그랬는데 이 장로가 뺨을 아이를 때렸다 이러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총무인데 어떻게 교회 와서 애를 때릴 수가 있나 내 속으로. 그는 아들도 없고 딸만 있어요. 그 장로. 그때 안수집 사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 교사인데 엄청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니까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폭력은 그래서 제가 총무였으니까 제가 또 그분이 교회에서도 자기 부인도 그렇고 그 딸도 교사도 했어요. 그래가 하여튼 넘어갔는데 결국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당을 지어서 나갔어. 다른 데 교회를 세우고 뭐 문제가 돼서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도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럽게. 유순한 자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인격을 부드럽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목사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돼.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목사님들 성도 둘이가 다른 교회 각 교회에 사고가 났어. 이 목사님은 자기 성도가 옳다고 이 목사님은 자기 성도가 옳다. 그럼 누가 옳습니까? 서로 자기 교회 성도가 옳다는 거. 웃기는 얘기죠. 둘 중에 한 명은 잘못했죠. 과실이 있다는 거죠. 자기 교회만 개교회의 주의를 버려야 돼. 지금은 개교회의 주의를 버려야 돼. 우리 전도대학의 그 슬로건이 뭐죠? 개교회의 주의를 버려라. 교회들이 연합해야 된다. 우리 전도대학 스승님이 늘 전도대학의 그 슬로건으로 늘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연합해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교회들이 보면 목사님들 보면 자기 교회 성도들만 막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제가 공부할 때 다른 교회의 성도도 내 교회의 성도처럼 대해야 된다. 여러분들 좀 어떨 때 저희들 섭섭한 게 있어도 신학교에서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내 교회 성도님들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약간의 갭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런 게 약간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그거를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대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성도님들이나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 또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새신자들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성도님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말이죠. 내가 나는 별로 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말이죠. 이 생각이나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지글러 박사가 이분이 성공 철학자예요. 성공에 관한 그런 철학자인데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연필이나 볼펜을 쫙 나눠준단 말이죠. 25센트입니다. 25센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볼펜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1달러나 그죠? 그냥 돈만 해라. 이제 근데 지글러 박사는 그거를 볼펜 안 한다고 하고 내리려 하다가 볼펜 주세요. 볼펜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볼펜도 안 받고 돈만 이래 불쌍하다고. 그죠? 불쌍하다고. 근데 이제 이 박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볼펜을 파는 사업가가 아니냐고. 거지가 아니지 않느냐. 거지가 아니잖아. 이제 그런 사람의 차에 와서 파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나는 사업을 하다가 뭐 가정이 불우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볼펜을 판다든지 국을 비슷하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당신은 사업가잖아. 볼펜 파는 사업가가 아니냐. 그러고 볼펜을 받아갔어요. 그래 이 볼펜을 나눠주는 이 사람이 그래 나는 동냥하는 게 아니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난 사업가야. 그 생각을 바뀌었다는 거지. 늘 자기는 가난하고 나는 어렵고 힘들고 그냥 볼펜이나 나눠주고 볼펜은 안 하고 돈만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이제 국을 비슷하게 거지처럼 하는 그 사기의 사고방식이 그 박사의 말 한마디에 자기는 생각을 바꿨다. 그래 난 사업가야. 난 볼펜을 파는 사람이지 거지가 아니야. 돈을 그 볼펜을 미끼로 돈을 얻는 거지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그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천국 갈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빌딩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아요. 영천의 모 빌딩 사장은 누워 있대요. 몸이 안 좋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어때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거지. 뭐 한 가지 다 집집마다 다 결점이 다 있죠. 다 주면 어때요? 교만해서 써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는 안 좋은 거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무엇에 부러워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늘 자존감 높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명까지도 내어준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음 사업을 하다가 천국 가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거지 볼펜 나누는 사람도 생각을 바꾸었더니 그 사업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되도록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 이 할머니들 이래 보면 거기 무슨 매장에 있는데 할머니들 가는데 뭐 물건 같은 거 공짜 심리 뭐 선물 준다 그러고 계란 한 판 두 판 준다고 다 그게 물건값 다 치는 거죠. 나중에 물건 사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죠?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고 유순한 사람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부드럽게 유순한 자가 돼. 혈기 부르고 이러면 땅 없어요. 우리 박이복 사장님은 늘 조용조용 말씀도 조용조용 하지. 여기도 땅 저기도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 부드러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드럽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많이 공부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지식의 평준화, 또 더 나이 들면 인물의 평준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평준화가 다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많이 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 사이도 어때요? 청춘 남녀도 금방 좋다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사귀어보고 결혼해야 된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주는 게 사랑이죠. 시간이나 물질이나 아낌없이 내놓을 때, 사랑이 있구나. 저도 전에 말씀드렸죠. 남편이 집 나가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이, 남편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할 때도 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의 사랑 주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물티슈도 나눠주고 시장날에 커피도 나눠주고 다른 차도 커피 안 먹는 사람도 또 다른 차도 얼음 시원하게 해가 시장에 할머니들 나눠주고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할 때도 줘야 돼. 전도자는 항상 가방에 전도지와 사탕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 다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한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 서로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전도할 여러분의 대신자들도 이 정도로 사랑해야지 전도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딱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사모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품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누구누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품고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그 사모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명같이 내놓기까지 사랑했다. 기뻐했다. 사모했다. 여러분 대신자를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줘야 됩니다. 축복해줘. 가정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줘야 돼. 하나님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 저를 축복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은 시간이나 물질, 돈 이런 것을 다 투자해서 돼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참고 인내해주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죠? 이 세상에 그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죠? 한 명 한 명 다 케어할 수 없어갖고 부모님들이 있다. 이런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지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디요? 천막 치는 일을 했다 했죠. 요즘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베끼지 않으려고
90 넘어도 혼자 손수 밥에 잡수고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려 그죠? 며느리한테 짐될까 봐서. 어떤 목사님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계속 연락 없다가 찾아왔더래 교회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첫 번째로 와서 우리 부인이 애 낳으려 그러는데 애 날 태어날 돈이 없다. 어떻게 애 낳아갖고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애 낳는데 돈을 또 줬어. 보냈어. 근데 또 좀 있으니까 사글세 사는데 쫓겨나게 생겼다. 사글세빵 하나 얻어도 또 온 거예요. 계속 오니까 나중에 어디 내가 없다 캐라 이거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오지 마라 했는데도 몇 번째 돈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전도의 부담을 가져야 돼요. 늘 예수님 전해라고. 그 전도하러 내인데 오지 마라 이거 하면 어때요? 그 부담 줘야 돼. 전도의 부담을 줘야 돼. 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계속 복음을 전해. 전도에는 부담을 주지만 다른 사람한테 자꾸 부담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도 그죠? 계속 돈 얻으러 오면 부담되어서 없다 캐라 이래 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이제 서로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흠이 없어.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대저택 하나 지어라. 내가 그거 좀 살아야 돼. 이래 안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흠이 없었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부담을 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세상에 선교하면서도 흠이 없었어. 실수도 할 수 있으면 성경에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영웅 이런 사람들도 다 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별로 흠이 없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기록이 다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흠이 있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죠? 가정의 책임을 안 지도 되잖아요. 그죠? 결혼도 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도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가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흠이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흠이 없이 되도록이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흠이 없이 우리가 유순한 자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축복해줘요. 나에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만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못해주는 사람도 축복해줘요. 다 축복해줘요. 어느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면 그 집에 그 축복이 해당이 안 되면 어때요? 축복을 기도해주는 그 사람한테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축복해줘야 돼.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사람들과의 서로 부드럽게 대하면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죠.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그 권위로서 엄마들이 어때요? 여자들의 권위가 너무 신장되어서 남자들도 보면 목사님들도 사모가 왕이야. 어떤 교회 가면 사모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딱 사인 주면 목사 서도해야 돼. 안 그러면 집에 가면 막 설교 길게 했다고 또 바가지 끓는 거야. 또 설교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교회 이 목사들 가정도 그럴 수도 있다. 일반 가정은 남편들이 완전히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없는 지금 시대. 그래서 자녀들이 어때요? 방종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죠. 어떤 장로님이 입양을 해서 애를 키웠는데, 어릴 때도, 저도 봤어요. 어릴 때도 아가 착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크니까, 소문에, 아버지가 장로가 자식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니까 애가 반항을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한 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돼요.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매를 대라고 그랬는데, 뻔나가고 말 안 되니까 때렸겠지. 경찰에 신고해. 경찰 출동하는 거죠. 요즘 있잖아요.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엄마들이죠. 엄마들 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은 딸들 이쁘잖아요. 절대 우리 남편은 아들 손 안 대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집에서는 저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인기가 없건 너 지금부터 우리 전도대 해가니까 유언을 해. 유언을. 엄마의 유언은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다. 예배 빠지지 않고 하면서 저는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잘 믿어. 엄마 유언이 그렇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축복기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죠?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축복기도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물질,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봐줘야 되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케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집이 한 채 달랑 남았어요. 그거를 팔면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이 된다. 그럼 자녀가 5명인데 2천만 원밖에 못 주잖아, 그죠? 근데 이 권사가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이거 2천만 원 받으면 뭐 하겠노? 큰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큰 보탬에 2천만 원 허지무지 다 날아갈 건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0억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거다. 그 자녀들이 은혜스럽게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 이름 하나님 이 집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을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그거를 바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도록이면 아이들 용돈 잘 안 줘요. 저들 아르바이트 애가 대학 다니고 우리 큰딸내미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용돈 주는 돈으로 얘들 이름으로 헌금하고 제가 그래서 돈을 너무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러고 어떨 때는 아빠도 건이가 집에서 있어야 되니까 아빠한테 돈 달라. 제가 줄 수 있지만 그죠? 아빠한테 돈 달라 그래라 가면서 저는 아빠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가죠 근엄하게 그 가정이 그 엄마의 부드러운 엄마의 사랑도 아이들이 받고 아버지의 그 권위로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뭐라 하고 그죠? 그런 것도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바르게 이 사랑을 아버지 사랑만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엄마 사랑만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외가에서 키워도 외할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이 사랑도 적절하게 받아야 되지 너무 한쪽으로 많이 받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으면 돼요. 여러분은 어디서도 부모님 사랑 덜 받았다든지 어디에서 사랑 좀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사랑은 다 받고 간대요. 고아가 있다면 부모님한테는 버려졌지만 광원 원장님이나 다른 복지가나 다른 데서 그 한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은 이 세상에서 다 똑같이 다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우리도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죠? 예수님의 이 사랑대로 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안 살았어. 어떤 사람 미국에 영주권을 얻으려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제 영주권 얻기 전에도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변호사하고 선임해서 영주권 하는데 하여튼 룰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시켜야 돼.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라. 그래도 변호사가 시켰대. 이 집은 예수님 잘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들고 눈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질문만은 안 하게 해달라고 거짓말 하지 않도록. 그랬는데 그 미국에서 질문하는 그 영주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다고 해야 영주권을 얻는데 도저히 아이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애 둘이가 기도를 하고 갔는데 딱 첫 질문이 너희들 공부를 했냐? 학교 다녔냐? 영주권 얻기 전에 그죠? 그냥 불법 체류로 있을 때 학교 다녔냐? 그러니까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학교 다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야지 영주권을 얻는데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는 거짓말 하라고 그러고 그래 이 아이들이 양심상 거짓말 할 수 없어가 바른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너희들 정말 예수님 잘 믿는구나. 거짓말하기 싫어가 너희들 눈물 흘리면서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미국에 살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영주권을 주더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한번 하면 어때요? 또 그 면역이 생겨요.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죠? 충성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삶,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도 바울같이 흠이 없고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그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좋은 거 있어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에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큰 축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유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저희들이 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드려서 주님 기뻐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2장 부르고 나서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장로님, 허영건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올려드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주의 종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을 섬긴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예수님이라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이 봉사장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축일 하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 잘 믿는 사장님 가정과 자녀들 다 되어서 자녀들도 다 좋은 배필을 주셔서 결혼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유순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응원 받으세요.